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끝까지 잘 달려서 감사합니다. 12월 31일 마지막까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못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150편을 이렇게 1시간 동안 묵상한다는 것은 또 되더구나 쉬운 일이 아닌데 150편을 묵상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시죠. 이제 시편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할 때 할렐루야 시로 들어갑니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질로 박아주는 거의 뭐 다윗의 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 쓰여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시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1절, 2절만 빼고 나면 그 뒤에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다르지, 가운데 거는 전부 온통 악기들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그러니까 그 68편의 8절에 68장에 있는 찬송가 가사에 일일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한다 이 말 하나 가지고 끝나는 끝나는 사랑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사랑하는지, 눈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코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입은 얼마나 예쁜지 계속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도록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했다 이러면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일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보면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그러죠. 성소 어딘지 다 알죠. 오늘 묵상 문자 받은 사람은 성소가 어딘지도 알겠죠. 오늘 성소가 어디였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소였는데 지금 이 다윗이 만약에 그 시대에 쓰여졌다면은 지금 성소였을까요? 다윗은 겨우 이제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였으니까 성소라고 하면은 모세가 만들어준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그 바깥에 뜰을 포함해서 성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 얘기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곳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성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을 때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라야 돼요.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고, 내가 우리 직장의 제사장이고, 또 우리 친구들과의 제사장이고, 어떤 경우에는 개추의 모임에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제사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렇고 오시기 전 5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지성소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때 망했잖아요. 망했으면 예수님 올 때쯤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새로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는 거기 아주 다 짓지도 않은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만 붙들면은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 망할 때도, 500년 전에 망할 때도 그러더니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그때 이제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놓고, 또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파괴돼 버리죠. 그 무슨 왕? 무슨 군대 무슨 장군이죠? 폼페이오 장군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파괴하고 헤롯 성전은 디도 장군이 파괴를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있다가 이제 파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폼페이오 장군이 로마 폼페이오 장군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65년인가 그쯤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몇 년도에 망해요? 586년에 BC 586에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망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이 이때 이 다윗이 시를 쓸 때는 하늘의 궁창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성막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 속에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의 상태니까 하늘의 궁창에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성소로 궤를 옮겨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좁은 데 캄캄한 데 계시겠습니까? 그는 하늘에 계셔서 그렇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걸 솔로몬이 지어놓고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은 이 성전은 절대로 안 망하니까 이 성전만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망하는 거 보고 전부 막 기절하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게 뭐냐? 어디 갔느냐?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면서 너무 초라하게 지어가지고 또 슬퍼하는 노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여전히 반복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제사장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고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야단을 치니까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 했는데 시편 150편은 읽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읽으라 하면 오해를 할 거 아니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고쳐서 다시 성경을 쓰든지 아니면 읽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식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종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애기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다 죽이고 쓰던 물건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안 했다는 것을 공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150장은. 왜요? 자, 우리 며칠 전에 유대인 유물 전시하는데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 유대교의 유물을 보고 와야 돼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나야 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면은 만약에 내가 무당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 이러면 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라 했나?
왜 그런데?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유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기절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유대교가 아닌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격을 받아서 유대교의 경전을 보고 나니까 진짜 감격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 그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왔는지를 알려면은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뿌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유대가 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고 가르쳐주러 왔는데 그건 안 듣고 엉뚱한 걸 들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러니까 너무 심취하면은 그만 막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막 지내려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막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그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딴 사람이 보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거룩하다 이러면은 구별하다 이 말인데 특별히 남들이 안 지내는 행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옷도 남과 다른 거 입고 또 날짜도 주일날 되면 죽으라고 해서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은 알지만 이미 내가 와가지고 그걸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하면 안식일을 왜 만들어줬냐면 살리려고 만들어줬는데 안식일날 뭐 우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거 살아있으라 그럼 나중에 건져줄게 이런데 이미 가보면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구원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참소리 하니까 말도 못하고 막 궁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 2절 읽어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행동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행동하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바닷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동해안에는 몇 도, 서해안은 몇 도, 그러면 오징어는 동해안, 서해안은 명태 이렇게 딱 온도를 맞춰서 그래 해놨어요. 근데 인간이 말 안 들으면 온도를 1도만 딱 올리니까 명태가 쫙 딴 데로 빠져보고 이래요. 이게 그걸 아는 사람만 알지 아무나 몰라요. 얘기하면 미쳤다 이래요. 네가 왜 그러냐.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상대를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용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신 그 능력을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뭐 위대한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이 벅벅 끓으면서 글쎄 이러지 말고 네가 그러면 위대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니? 네 위대하다는 게 단어가 뭐냐? 위가 큰 거.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건 아니다. 세상에 진짜 위대한 게 있다면 잘 모르지만 위대한 게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게 하나님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 나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미쳐가지고 막 노래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 이러면 우리가 제일 기억 남는 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처음이 그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 뭐 없는 걸로 나와 있었지만 유일하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봐요?
바다 물을 피로 바꿨다. 야, 우리도 몇 년 전에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막 올라왔다 이러니까.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막 올라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이유 때문에 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해가 아니라 이 출애굽할 그때쯤에 나일강 가뭄이 들어가지고 종들이 일할 것도 없고 통제할 능력도 안 되고 그 판국에 종들이 탈출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반대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능력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시하게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거나 고소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벌써 안 믿는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 먹어야 돼요. 사람 때리면요 맞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라도 유대인은 그렇게 해요. 유대인은 그래서 2차 대전에 총을 대량 학살하는데도 한 사람도 유대인이 총 들고 대항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유대인은 그렇게 줄 세워놓고 그냥 한쪽 손으로 담배 피우면서 한쪽 손으로 따발총을 그 기관총을 쏘는 거 동영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한 거 안 합니다. 그대로 서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그 냄새 나고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아예 저 샤워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샤워장에 넣고 이제 수도꼭지에다 가스를 틀어서 죽이는데 다 알면서 들어갑니다. 옷을 싹 벗고 발가벗고 들어가게 샤워장이라고 넣으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전부 발가벗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분리수거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싹 집어넣고 가스를 트는데 저기 반지 금이빨 이것도 빼가지고 샤워장에 집어넣어요. 그 나중에 태워가지고 골라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집어넣어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 믿으면 니는 똑같이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두드려 패면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유대인이고 한 대 얻어맞고 가서 보복을 하고 가가지고 기도하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막 총 들고 가서 막 보복해버리고 이러면 내 말을 네가 어겼어. 그러면서 돈 내줍니다. 그 쉽지 않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유대교 믿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고 그대로 그 법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법도대로.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면 그거 아니다 그러고 기죽어 있으면 그거 맞다 이러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나는 살아서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법을 정해놓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게 우리를 왜 만들었고 그랬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위대하고 모든 게 참된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지 봅니다. 온갖 것으로 온갖 악기로 찬양을 하라 그래요. 그게 이제 3절, 4절, 5절까지 온갖 악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온갖 악기가 뭔데? 이러고 야 찬양하래 온갖 악기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자세하게 우리 집에 있는 악기 피아노
오랫동안 뭐 하모니카 성견하는 거 하모니카, 또 학교에서 배운 거 탬버린, 뭐 오카리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이러면 전부 한 가지씩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막 틀리고 이래도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은 아름다운 소리로 안 틀리게 정확하게 그래.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관악기는 금관악기가 최고. 지금도 금관악기 딱 들고 있으면은 들고만 있어도 이게 그 폼이 딱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나팔 이러면은 뭐 아주 최고 멋있는 건데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나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말하면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이름도 잘 몰라요. 막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고급스러운 악기를 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부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왕 기약을 하려면은 비싼 거 이런 거 해야 돼. 색소폰 같은 건 얼마나 소리도 아름답고 또 불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 뭐 또 레슨 할 때 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래 오카리나 이건 돈 주고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불러도 뭐 큰 편 도움이 안 돼. 제대로 배우려면 그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비파와 수금은 비파도 하프라고 그러고 수금도 하프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악에서 이제 학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멋대로 이제 듣기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때 당시에는 모양이 다르지만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은 뭐 현악기가 뭐 있어요? 기타,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이죠. 다른 거 뭐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빨리. 비올라,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는 비슷한 건 좀 비슷해요. 첼로, 예, 그다음에 저기 큰 거는 콘트라베스. 트라베이스. 예. 뭐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오늘 이게 저 시편 150편 할 때 아싸 이러면서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4절에는 뭐예요? 소고, 네, 춤을 추며 현악기와 퉁소로 찬양. 소고는 작은 북인데 그때 이름이 아직도 지금 또 소고인데 이 소고가 그 번역을 하면서 소고 이래서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런데 아주 오래된 그 악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탬버린은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하게 크기와 이제 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소구라고도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노래든지 춤을 못 추는 노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춤추며 노래하는 거 이러면 K-팝 이제 고전 무용, 발레 뭐 이런 것들이 그거 하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워십. 예, 워십하면서 그런 거예요. 현악기가 또 나와요. 여기 비파 수금도 나오고 여기는 현악기가 나오는데 아마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여러 가지 줄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있는 줄 현악기만 만들었어요. 지금 몽골에서 또 두 개만 있는 악기가 있는데 이름이 지금 배워도 이제 잊어버릴 거예요. 한자로 쓰면 마두검이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땐 모륜호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몽골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악기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경우로 어떤 루트로도 이제 듣게 되는데 굉장히 좀 아주 단순하죠.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실을 가지고 이빨 사이에 끼워가지고 튕길 때 나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는데 저도 굉장히 어릴 때는 그걸 가지고 놀았어요. 소리가. 그래서 몽골에 가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친근감이 가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악기 해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두 줄은 똑같아요. 몽골 마두검도 두 줄이고
우리나라 해금도 두 줄인데 이금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해금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해금을 하나 딱 들고 오면 그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밥을 얻어 먹는 거고 때가 안 됐으면 쌀을 얻든지 이제 동양을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금 하나 있으면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야 저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의 집 앞에 가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쌀을 넣어주든지 밥을 주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커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통소가 있어요. 통소는 목관악기인데 피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갈대피리를 유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유대인 유물전에도 가면 갈대 피리도 나오고 갈대 지팡이도 나오고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 그런 작은 갈대가 아니고 아주 지팡이 할 만한 갈대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강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짚으면 이게 부러지면서 자기를 찌를 수가 있어요. 이 갈대가. 그래서 이집트를 지칭할 때 부러진 갈대다. 그걸 짚다가 네가 찔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통소하고 비슷한 게 이제 단소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옆으로 부는 거죠. 그런 걸로 노래를 해라. 그리고 5절에 또 뭐가 있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뭐 이거 그냥 읽으면 뭐 시편이니까 읽는 거지 뭐 이게 뭔 뜻인지 압니까? 재금은 이제 소뚜껑 같이 생긴 쨍하고 두드리는 거 두 개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게 높은 소리 나요? 큰 게 높은 소리 나요? 이 작은 게 높은 소리 나요. 큰 거는 징과 마찬가지로 징 이렇게 그래서 징인가 봐요. 징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작은 거는 이제 작은 소리를 높은 소리를 낸 대신에 아주 긴급한 때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을 하다가 총 공격을 할 때 이제 작은 재금으로 막 두들기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게 이제 작은 재금이고 큰 거는 이제 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바라라고도 하고 자바라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무당들이 주로 이걸 사용을 해요. 하는데 무당도 우리 기독교처럼 아버지 무당이 있고 아들 무당이 있어요. 그거를 신부 신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 이렇지만은 이게 한문으로 쓰면 귀신 신자를 써서 귀신을 가르쳐 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신자인지 어떻게 아냐? 자바라를 물려줬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개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굿을 많이 하던 사람은 그 아들에게 또 그걸 보고 찾아와서 굿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거룩해야 된다 이래서 딴 사람이 쓰는 용어를 안 쓰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우리가 번역하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쓴 거를 보고 그대로 번역을 해서 재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국악에 또 들어가니까 이건 또 할 수 없이 이름을 그대로 재금이라고 쓴 거죠. 어쨌든 주로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무당들 신내림 할 때 이게 궁 하면은 이제 그 신이 오는가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주로 이제 꽹가리라고 보면 돼요. 막 이렇게 꽹가리는 막대기로 때리지만은 이 재금은 두 개 같이 똑같은 거예요. 두 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빠진 악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하모니카는 없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는 다 적었다는 거죠. 예.
하모니카는 주로 이제 극장에서 이 광고판을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북 하나 들고 하모니카 불고, 하모니카는 자동으로 이렇게 불고 발로 북 치고 입으로 소리 내다가 뭐 극장 포스터 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중에 번데기 장사가 하모니카를 불었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악기가 있는데 성악이 빠졌어요. 이 성악은 그거는 원래 성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성악을 하면서 이 악기를 잘 다뤄야 돼,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는 것도 이제 가리고 먹는 것도 가리고 자는 것도 가리고 이러면서 악기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다른 바이올린이나 뭐 다른 악기는 쓰다가 놔두고 가면 그게 가보가 되고 그게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뭐 죽으면 못 쓰게 되는 건데 좀 아깝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6절을 묵상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숨이 넘어가서 할떡할떡 할 때, 나이 많아서 숨 넘어갈 때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은지 몰라가지고 한지러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고 죽은지 안 죽은지 알아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숨이 안 들어갔으면 찬양을 불러야 돼. 찬양 부르세요, 찬양. 예. 찬양 안 부르면 죽은 거고 부르면 사는 거. 찬양 부르. 죽을 때까지 찬양 불러. 그런데 만약에 살았는 줄 알았는데 찬양할 줄 몰라, 안 해. 그럼 죽은 거야. 그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가 살았다고나 하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앞에 성경에 그려놨어요.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영혼이 멈춰버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저 많은 재산을 놔두고 못 주고 뭐 도저히 안 돼, 이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뭐 할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할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 알겠죠? 아멘. 죽기까지 찬양하라 이런 말인데, 이게 6절에 그렇게 읽고 죽기까지 찬양하라는 말인 줄 묵상을 해야 알아듣고, 묵상을 안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안 하는 거는 자유잖아 이러면서 안 해도 이런데 자유가 아니고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뭐 12월 31일이 뭐 특별한 날입니까? 어제 날이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데 유별나게 해돋이 구경 간다고 길 막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똑같은 날을 살면서 우리가 딱 다른 날이 하나가 있어요. 딱 다른 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망이 쏘는 그 날은 달라요. 딱 달라가지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각오를 해야 돼. 용기를 가지고 자, 사망 쏴라, 준비됐다. 팍 쏴면 엄청 아프겠죠. 뭐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그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된다. 순간적으로 딱 그것만 넘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은 다 가져가. 근데 안 좋은 건 안 가져가. 천국에는 우리에게 어디에 나왔어요? 그게 왕들은 왕권을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가져간다고 나왔죠. 시편에. 왕권을 그대로 가져가고 세상 영광은요 그대로 가져가요. 세상 영광은 그대로 가져가고 왕의 영광도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나 맨날 얻어맞고 욕먹고 이러는 사람은 그걸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게 가면은 그걸 상으로 다 바꿔줘요. 싹 바꿔줘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해서 사는 게 정말 멋있는 기독교인이 한번 살아봅시다.